오늘은 성찬주일의 예식이죠. 많은 교인들이 막상 주일날 와보니 성찬식이 있으니 안 받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목삼의 사람이 모여서 제정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하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찬은 무엇인가를 설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은 유월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죽으실 때를 아시고 유월절에 떡 먹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의 3년째 마지막 해에 그 유월절에 떡을 먹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실 때를 아시니 그 사랑하는 제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받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어서 새로운 힘을 갖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만찬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그저 송별잔치가 아니고 석별의 정을 이제 나누기 위한 마지막 그런 회식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유월절의 완성이신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30년간의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했지만 강팍한 바로 왕은 그 재앙을 내려도 거부를 하는 겁니다. 먼저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이 바로 왕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심지어 해가 어두워져서 흑암의 재앙을 내려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 각 집의 장자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집안에 장자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힘의 권한을 내가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애굽 땅에는 애굽 백성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또 한 무리의 백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이 1년 된 숲 끝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러서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의 집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애굽 사람도 사는 겁니다.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종과 주인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분별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첨난 장자나 첨난 그런 짐승의 수컷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이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이라 하고 넘어갔다 하는 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려고 한다면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지려고 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능력이 아닌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면 당연히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스라엘의 기존의 달력까지 원력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3월 초하루가 6월절인데 그 3월 초하루를 그 해의 첫 달, 첫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세례요한이 서 있는데 저 멀리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6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그 날이 6월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히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1500년 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음판에 새기면 사단과 그 사망의 심판에서 넘어가고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이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순간에 유월절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교회 마당에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또한 교회 문설주에 피를 바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한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1500년 동안 줄기차게 가리켰던 실체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유월절을 완성했고 우리에게 새롭게 유월절의 잔치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던 그 유월절을 마지막 만찬이라 하고 첫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내 몸속에 들어온다고 직접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이 성찬 예식을 가질 때 떡에 그 가루가 떨어질까 너무너무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게 미신이 되어져 버리고 완전한 의식화되어진 종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의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와 칼빈은 떡과 포도주를 아주 특별한 상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징은 상징인데 그 상징이 그저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성령으로 임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찬을 탁 입에 댈 때 성령이 역사하면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실하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 하여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뭔가 특별하게 달라서 예수님의 피 안에 어떤 효능과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값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배로운 죽음,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피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내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45장에 그 네 주의 보혈은 5절에 그 피가 마음속에 헌정거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소망이 되어진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서 많이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가 덮임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기만 하지 정말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십자가 보혈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삶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입술에 큰 증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루터에게는 참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루터에게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병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사단 마귀가 그 앞에 나타나서서 두루마리 책을 확 펼쳐주면서 루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기록을 해 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갈 소망을 잃었는데 갑자기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보혈의 능력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사단마귀야. 이거 다 사실이다. 그러나 너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사단마귀가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알고 성찬을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영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헬룻병 여인 보십시오.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잡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았었을 때에 헬룻병의 근원이 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울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보혈의 능력,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함이 없이, 회개함이 없이 이 거룩한 보혈을 먹고 마시면,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초대교회 때 이 성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던지, 이 성찬을 잘못 먹어서 병이 든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혈을 먹는 것이 아니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음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예수가 큰 증거가 되어지는 성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